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떤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수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를 그동안 쭉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깊은 뜻을 잘 모르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거는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강청한 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를 좀 깊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벗이 찾아왔어요. 이게 이렇게 벗이 두 명이, 하나는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벗이고 하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벗이에요. 이 벗이 길을 가다가 보면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여행 중에 인생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길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정말 거덜이 난 거죠. 묵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간청이 내게 왔어요.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재워주고 먹여달라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들의 인생길을 가는 중에 한계에 부딪히고 죄악에 짓눌리고 인생사에 찌들어서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줄 만한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넉넉히 가진 분에게 가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가서 떡 세 덩이를 강청한 겁니다. 그런데 넉넉한 그 벗이 우리의 벗 되신 주님이 그냥 부탁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해서 줬다라고. 강청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냥 남의 다리 긁듯이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구할 때 강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 나 해볼까?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냥 기도나 해볼까? 아마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 99.9%라고 말하고 싶은데, 기도를 남의 다리 긁듯 그냥 한번 던져보고, 예,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싶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셨다라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 비유 말씀은요, 비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말로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도 이솝우화 같은 우화들이 있잖아요. 그 우화들은 아주 짧고 재미있는데, 짧고 재미있는 속에 아주 깊은 그런 지혜와 인생사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갈구하는 목마른 심령이 아니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못 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둘째로는 너희 듣는 자들,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들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이 짧은 비유,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인생 여행길에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좀 돌봐달라 했을 때 자기가 보니까 자기에겐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넉넉한 벗에게 가서 강청함으로 그 벗을 돌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 첫째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에 정말 강청하느냐,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구하느냐,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냐, 아니면 남의 다리 걷듯이 구하느냐, 형식적으로 구하느냐, 빈날로 되풀이해서 구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9절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얻고 찾고 문이 열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정말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더 좋은 것, 가장 귀한 선물들을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주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조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정말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고 온 벗에게 그를 돌보려고, 그를 섬기려고, 그를 구해주려고 구한 것은 떡 3덩입니다.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벗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자적으로는 여행 중에 배고파서 찾아온 친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절망하고 죄에 짓눌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서 신음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특별히 여기 떡 세 덩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에 궁중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걸 보고 자기도 죄수인데 그 간수 장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을 섬기던 고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뭔 일로 잘못해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하루는 같이 꿈을 꾸고 근심이 가득해서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다. 근데 그 둘이 꾼 꿈이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머리에 떡 세 덩이가 있는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을 얹어서 나갔다.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죄수, 그는 전에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그 관직, 그 직책을 맡았던 관원인데 자기는 보니 꿈에 포도 세 송이가 익었기로 그 즙을 꾹 짜서 그대로 들고 바로에게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전직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안에 목이 달릴 거다. 사형당한다. 그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떡 세 덩이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을 얹었기 때문입니다. 떡 세 덩이는 온전한 복음을 말해요. 포도 세 송이도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원형 복음은 떡 세 덩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떡덩이는 그렇게 증감. 두 번째 떡덩이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다 넘겨받았다. 안수라는 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세례는 물에 푹 잠그다 꺼내는 건데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례요한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그 세례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면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게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가 세상 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죄는 당연히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세상 죄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세상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사건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부터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두 군자밖에 없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록조차 안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예수님 탄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할례가 일어나서 우리는 죄가 뚝 끊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큰 폭으로 쫙 찢어져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천국에 뛰어들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성경을 좀 읽고 있는 시간에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영어 성경에는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즉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때부터, 그때부터 천국은 폭력을 당하노니 폭도들은 차지하느니라. 폭도들. 이 폭도라는 게 믿음의 폭도입니다. 폭도들은 두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떡덩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 두 번째 떡덩이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담당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무리 인류 전체의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그때에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 떡덩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지불했다. 죄값을. 그래서 여러분 죄와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된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죄하고 우리하고 상관없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떡 세 덩이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정말 영혼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눌리고 절망하고 괴로워서 찾아왔을 때 떡 세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말고 믿음으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머리로 아는 거는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능력이 없어. 위골된 팔과 같이 뼈가 퉁그러져서 발 있으면 덜렁덜렁하죠. 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것이 능력이 있으려면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설교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단에 서서 나름대로 열변을 토가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않고 설교하는 것보다 괴로운 건 없다.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설교 시간 돌아오는 게 막 심한 말로 지옥 같았다고 그러죠. 그건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나는 뭐 그때 대학 교수하면서 할 때니까 내일도 해야지, 학생들 뭐 가르칠 것도 준비해야지. 근데 설교 시간은 꼬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집 며느리에게 밥때 돌아오는 것 같이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매길 쌀통에 쌀은 없는데 밥때 돌아오는 게 가난한 집 며느리에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 목회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를 오래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부터는 사람도 안 만나요. 사람도 안 만나. 이게 서재에 틀어박혀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 응?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서 짜집게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설교 예화지, 뭐 설교 재료집을 1년치를 사요. 돈 주고. 그런 게 또 있어요. 응? 다 있어. 그러니까 다 차려놓은 레시피가 있어. 그거대로 곱혀갖고 그거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 사람들은 날짜대로 하면 똑같은 설교가 굉장히 많겠죠. 뭐 이 교회에서도 그 설교, 저 교회에서도 그 설교. 참 안타깝고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떡새덩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들어앉아서 제가 어떤 분을 한번 교제할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요. 그 사모님 나하고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하러 토요일 날 아침부터는 나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하고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서재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상을 거기 틀어박혀서 이주석 빼보고 저수석 빼보고 짜집기 하고 그래서 감동적인 예화 집어넣어서 연습하고 원고 써가지고 원고 써서 설교 저도 그냥 메모 좀 해요. 메모 좀 하는데 그거 얼마나 괴로우냐. 아니 그거 뭐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좋은 설교지 스포전이나 뭐 그런 설교 하나씩 나눠주고 읽으라고 그러는 게 낫지. 자기가 그런 설교의 황태자보다 더 잘할 수 없으면 그게 난 겁니다. 떡 세 덩이가 없는 분들 제발 좀 진리의 복음을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내게 떡 세 덩이를 주십시오. 영혼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고 묻는데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냐고 묻는데 내가 그들의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주님 앞에 떡 세 덩이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들 앞에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지쳤다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인생길 여행 중에 신음하고 지친 자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저들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전해줄 떡 세 덩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확실하게 구해서 자기 것으로 떡 세 덩이를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는 설교자들은 자기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말씀. 내가 믿어서 확신하는 말씀. 내가 믿어서 확신하는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여행길에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비참하게 돼서 자기 앞에 찾아온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영혼을 배불리 먹여서 영생을 얻도록 거듭나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발 좀 누가 많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언제든지 내가 죄 때문에 짓눌려 죽게 됐으니 나를 좀 먹여주십시오 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를 거할 성을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거리에 어디가 닿느냐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먹게 하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하나님 종 엘리사가 선교학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각처에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제로 훈련을 시키고 말씀만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도처에 그렇게 선교학교를 두고 순행을 했어요. 돌아다니면 여기 한 달 가르치고 저기 한 달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에 많은 일꾼을 키운 거죠.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그 생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데, 우리가 거하는 곳이 좁습니다. 좀 지경을 넓힙시다.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 베는 얘기를 해요.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나무를. 이 나무는 성경에서는 사람을 말해, 사람.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할 때도 사람을 말해. 그 구약에도 이제 어떤 비유 말씀에서 가시나무, 뭐, 무화과, 뭐 등등등 여러 나무의 대화 나오는데, 나무는 우리 사람을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의 눈을 띄워준 다음에 뭐가 좀 보이냐 그랬더니, 뭐 어스름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사람을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끼로 나무를 벤다는 것은, 이 도끼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한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자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쓰는 제목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나가서 영혼들을 교제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도끼가 빌려온 거예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그 도끼로,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잡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분명한 믿음이 없고 남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솔직히 믿지는 않는데 그런 교리가 있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빌려온 도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직 알지도 못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아니야. 빌려온 도끼로 나무 잡아집냐 하면 못 잡아집니다. 자기 손에 익지가 않아. 빌려온 도끼니까. 그러다가 쑥 빠져버렸어. 빌려온 도끼, 자기도 믿지 않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난리치다가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도끼를 뺏겨버립니다. 엊그저께도 무슨 어느 정당에 1대1 토론하는데, 그 전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던 분이 상대방이 세게 나오니까 논조를 잃어버리고 빌빌빌빌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아이고 참,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 확신하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말씀도 없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영혼을 잡겠다고 들이대다간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자기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슬슬 꽁무니 빼다가는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종이 네 도끼, 빌려온 게 아니고 네 도끼를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도 그렇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평범한 얘기 같죠? 평범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시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도끼가 있는 자가, 그가 말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거 듣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그냥 그 말씀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해서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먹을 것, 입을 것, 차, 집 이런 거 구해야 되냐?
물론 그것도 구해도 됩니다만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떡 세 덩이에 관한 것을 먼저 구해라. 생명에 속한 일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도록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도끼가 있어야 된다. 영혼들을 살릴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지 귀한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영생의 생명이라든지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 말고 진짜 귀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부분에 성령이라고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마음에 없으면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는 그 비결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면서 기독죄인이면서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방방 뛰는 거는 마귀의 영을 받은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간청한 사람의 비유는 생명의 떡을 구할 것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먼저 구해서 믿어서 자기의 도끼로 삼고 그 도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사역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간절히 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떡 세 덩이가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이 생명의 떡으로 주신 이 경험한 믿음의 도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이런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기업에 관한 것들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강청해야 됩니다. 강청. 기도를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또 내가 할게.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은 기도도 설렁설렁 합니다. 안 주셔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긁고 하면 되죠. 저도 마이너스 통장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건 쓸 때 쓰더라도 하나님께 강청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배당 여기 굳건히 섰으니 올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와서 강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강청하세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떡새덩이를 하나님께 강청한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구하게 하시는지, 무엇이 가장 귀한지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의 떡을 간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